지난주에 사자 성어 본문으로 복해 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일반인들의 인사는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만 우리 불자들이 만남의 이상은 뭐냐?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께서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말을 건넵니까? 예? 성불하십시오. 또 성불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불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성불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게 복지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복지부족 하세요 하는 인사말을 많이 해요. 복지부족을 하게 되면은 그게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갖춘 분이 부처님이니까 복덕과 지혜를 갖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부처가 되는 거고 성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지 구족하라고 말씀을 할 때 구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라는 말은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족이라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이고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발족자 있습니까? 부족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발이 있는데 누가 또 발을 또 갖추라는 뜻인가 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덕과 지혜가 다예요. 복덕과 지혜를 둘을 갖추는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그 말은 뭐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빼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삼귀명에 보면은 첫째 거룩한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할 때 그 한문의 원문이 귀명불 양족존이라 했습니다. 양족을 갖추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그분에게 내가 귀명한다 이 뜻입니다. 보살님 양족 갖추었습니까? 박사님 양족 갖췄습니까? 두 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불구가 되어서 발이 하나 없을 수 있지만 다 양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양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족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결국은 거룩한 부처님은 양족존인데, 양족을 갖추신 존귀한 분인데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하는 것은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에게 내가 귀명한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지부족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불인 겁니다. 그러면은 양족을 갖추기 위해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덕과 지혜를 갖추려면은 그런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복해상수라 하는 겁니다. 복덕과 지혜를 쌍수, 두 팔을 다 드는 것을 쌍수라고 그랬는데 이때 쌍수는 그게 아니고, 쌍이라는 것은 양쪽이라는 것이고 수라는 것은 닦을 수죠. 복도 닦고 지혜도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도 지혜도 함께 닦아라. 그래야만이
복지가 부족하게 되고 복지가 부족한 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불공을 하면서 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리를 하고 음식을 제공할 때 아이들이 편식을 하면은 나무라고 야단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우리들에게 편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편식? 어떤 사람은 지혜만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만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은 바로 자비고 복해 상수할 때 복은 자비고 해는 지혜.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란 말은 자비와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부 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라고 했습니다. 상부는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와 중생은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부 보리와 하와 중생은 부족이고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상부 보리 한다는 것은 지혜를 닦는 것이고 하와 중생 한다는 것은 자비를 닦는 겁니다.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둘을 함께 닦아가야 하는데 흔히 우리들은 편식을 하듯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한쪽만이 치우쳐서는 비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복해 상수가 되지 않고 복지 부족이 되지 않고 승부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수행 가운데 염송과 희사는 늘 함께합니다. 염송과 희사는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송은 잘하는데 희사는 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희사는 잘하는데 염송은 할 줄 몰라요. 그 쌍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염송은 지혜를 성취하는 수행이고 희사는 자비를 성취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상수가 되려면 염송을 잘하면 희사도 잘해야 되고 희사도 잘하면 염송도 잘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짝꿍이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종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걸 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원은 새의 날개와 같고 술의 양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가 벌벌 잘 날려면 한쪽 날개는 병들고 짧고 하면 하늘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한쪽 바퀴가 작거나 벙크가 나면 바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정도로 바르게 나르고 정도로 바르게 가려면 양쪽이 다 부족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이 바로 복해상수라는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시민당에서도 흔히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당에 오면은 주구장창 염송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염송은 좀 뒷정이지만 시민당에 오면은 뭐 봉사일이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민당에 있을 때 일입니다. 보살님께서 신당에서 염송을 하는데 각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같이 왔는데 안 오시는 거다. 그런데 가보니까 각자님이 뭐냐면 오는 차를 전부 다 안내하고 그 차를 주차를 전부 다 정돈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돈 안 시켜놓으면요 주차를 엉망으로 하고 다니면은 차 댈 데 없잖아요. 시민당에 대부만 두르면 불공입니다. 근데 보살님은 뭐냐면 시민당에 앉아서 염송을 해야 불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자님은 거기에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행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해놓고 난 뒤에 불사시간을 마치든 또 불사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와서 자기가
정해놓은 염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늘 한쪽에만이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라 하면서도 수행면에서 보면 상당히 집착되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진갑종의 이 수행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신당에서 염송만 하는 것이 불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요.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염송을 하면 또 지혜를 일으킨 염송이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는 염송을 하고 있어요. 남이 오는지 가는지 신경 안 씁니다. 또 염송할 때 남이 오는지 가는지 신경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불공이에요. 그리고 염송 못하면 나중에 남아서 더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걸 하면 염송 깬다 그래요. 염송 깬다. 저는 그래 염송 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깨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복회상수라고 했을 때 보면은 염송을 하는 거기에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자비봉사는 전부 다 뒷전이에요. 제가 진선여중 교장을 할 때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실 때 하시는 말씀, 자기가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채워야 되는 점수가 있대. 뭐 하냐니까 일찍 가서 주차 정비를 한대. 교장 선생님이 주차 정비를 한대. 그런 봉사 활동을 해야만이, 그런 스펙을 사야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장로하면 뭐 돈 많이 내고 우리 말은 보시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런 봉사를 해야 됩니다. 복회 상수를 하지 않으면은 복지 부족할 수 없고요. 복지 부족하지 않으면은 성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맨땅 성불합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건강합시다 하고 편식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중국 당나라 때 큰 도인 스님이 3분 계셨는데 설봉 스님, 암두 스님, 금상 스님이었대요. 늘 함께 다니는 도반이 되어서 수행을 했습니다. 도반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보자. 내 이름 참 잊어. 효민이가 둘째가? 효민이가 둘째. 효민이. 둘이 지금 현재 오늘 봤는데 보니까 아마 결혼 약속하고 인사하러 갔지, 그죠? 맞지? 근데 옆에 청년은 내가 많이 본 청년 같은데? 응? 자네도 나 알지? 몰라? 몰라. 그래서 볼 것 같아. 어쩌리 인상이 눈에 있는 거 보니까 인상이 좋다는 뜻이야.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될 인연을 만났지만 시민당이 오면 도반이야. 도반하는 것은 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수행을 하는 짝꿍은요, 참 소중한 겁니다. 짝꿍. 왜냐? 그 짝꿍도 마찬가지다. 짝꿍은 뭐냐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배우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짝꿍이에요. 도반이에요. 이 세 사람이 늘 도반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은 특이한 재주가 있어서 대중들에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스님들이 참선한다고 산에 딱 앉아서 참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생활 하는 곳에서는 서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뭐 잘하는 스님, 뭐 잘하는 스님 다 있어요. 설봉 스님은 뭐냐면 늘 농명주 역할을 잘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리를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암두 스님은 뭐냐면 채소를 잘 갖고 농사를 잘 지어. 금산 스님은 뭐냐? 바느질을 잘해.
스님들 옷은 스스로 자기들이 꿰매잖아요. 그리고 이 세 스님이 함께 어울려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 설봉 스님은 공양주 역할에서 밥을 짓고, 암두 스님은 채소밭에 가까서 싱싱한 채소를 제공하고, 금산 스님은 옷도 빨고 떠서 옷도 키우고. 근데 어디를 가도 설봉 스님은 살조리개를 가지고 다니고, 암두 스님은 호미를 들고 다니고, 금산 스님은 실과 반지를 들고 다니고, 어딜 가도. 그래서 이제 그 스님네들이 절을 떠나서 다른 절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셋이는 어디를 가든지 설봉 스님은 공양주 역할을 맡아서 하고, 암두 스님은 또 채소를 갖고서 그 반찬을 해대고, 금산 스님은 대중의 바느질을 전부 또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도반이 되어서 수행을 하고 남들에게 이런 봉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마침내 세 사람이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그 성불 아닙니까? 성불은 그래서 성불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앉아서 참선만 한다고 성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이 그랬잖아요. 하루 참선만 하고 들어앉았으니까 밭에서 뭐냐, 기와장을 막 갈았어.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님 그거 뭐 하십니까? 하고 보니까 기와장을 갈고 있네. 스승님 기와장 갈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라고 해요. 아니 스승님 기와장을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됩니까? 기와장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앉아만 있다고 성불 하나 하겠습니다. 앉아만 있다고 성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당은 앉아만 있어서 안 됩니다. 서서 염송해야 돼요. 다니면서 염송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친구들이 새로 피어납니다. 피어납니다. 그래서 설봉 스님은 스스로 자기 사찰을 건립하고 평생에 1500명 이상의 대중을 거느리고 수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 말은 그만큼 중생제도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실천의 핵심은 뭐냐? 중생제도입니다. 성불하십시오 했는데 성불은 복지구족이고 복지구족은 복해상수인데 왜 성불을 합니까? 성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부처가 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불을 해야 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불한 뒤에는 뭐냐?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생제도예요. 중생제도예요. 그 성불하십시오 하면 성불을 하고 난 뒤에는 뭐 하느냐? 중생제도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성불하셔서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다 맨발로 다니셨죠. 맨발로 다니면서 중생제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1500명의 대중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내 살조리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살조리기죠. 그 너네들이 제도된 거는 살조리기 때문에 제도되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살조리기로 수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도됐다. 너희들이 제도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선물했기 때문에 제도된 거예요. 자기 개인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을 위해 공양주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대중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큰 복을 짓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수행은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얘기가 하겠습니다. 송나라 때
설두스님은 항상 또 변소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해우소 청소를 했습니다. 해우소 청소를 했습니다. 변소가 뭡니까?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후세에 크게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큰 스님이 화장실 청소한다? 우리 어떻게 봅니까? 에이, 어떻게 저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하고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공이라 그러면 절에서는 참선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당에서는 염송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의 불교의 발전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진각교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자비의 실천이 없고 염송만 하고 참선만 하면 지혜는 있어도 자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쌍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불을 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나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덕취 사보살 예청입니다. 규명일체 공덕취 금강보보살 규명일체 공덕취 금강광보살 규명일체 공덕취 금강당보살 규명일체 공덕취 금강소보살 안야신경 병도입니다. 아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관야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경온계공도일체고의 사리자색도리공 공보리색 색즉실공 공적시색 수상행실약구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별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정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경무명진 내지 무노사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 이반야바라밀타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관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 이반야바라밀타고 드가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구로 고설반야바라밀타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회양 바랍니다. 실천 참여입니다. 무시 광대급으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무아에 어루어서 당신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어 참회하나이다. 이제로부터 단시의 실주를 성취하여 탐탐심을 없애고 하나님의 묘한 공덕을 내정하여 지혜를 없애고 인과의 이치를 신뢰하여 사견을 없애게 싸우며 지심으로 정례하나이다. 6대 3만 3일
자성 참여합니다. 우시 황대 갑으로부터 통일을 이상으로 자성의 불사 모두 마칩니다. 사회가 함께합니다.